우리가 직전 본문에서 다룬 것은 귀신을 축사하셨을 때에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었었던 놀라운 축기 사건으로부터 이 본문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여전한 그 삐딱한 시선으로 비판을 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죽게 한다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편끼리 분열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알세불에 속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소지된 그 집이 여전히 텅 비어있는 집이면은, 여기서 집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텅 비어있는 집이면은 7 귀신이 와서 더 악화될 것이니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심령을 천국으로 채워라,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라, 기도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들었을 때에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27절을 보니까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찬사를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을 받은 분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시다니, 이렇게 올바른 아들을 두시다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을 아들로 두시다니 당신의 어머니는 참으로 복을 받았소,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자식을 둔 같은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역사하는 그런 아들을 배출했다는 것이 어머니로서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여자분은 예수님의 값어치를 지금 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똑똑하다고 하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몇 배나 더 나은 신앙, 몇 배나 더 분명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에게 합당하게 존중하며 또 그를 귀히 여기며 또 뭐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알아봤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 해안을 가졌다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님의 값어치를 알아보는 이 여인은 참으로 높은 신앙,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참으로 정도를 걷고 있는 신앙 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면은 그 자신의 눈이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밖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라는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알아볼 수가 없다면 자신이 그에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주는 여러 번 거론하게 됩니다마는 당시로서는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 정도 이야기하면 가장 값진 보석을 가리킵니다. 가장 값진 보석을 돼지에게 던져줘봤자 돼지는 그것을 알아볼 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값진 진주를 줬더니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돼지는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그 지식이 없는 자로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서 판단하기 급급할 것입니다. 외모 이면에 있는 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보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에 관계된 일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 관계된 사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 관계된 일을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천국의 일에 대하여 최고의 그 값나가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 그 안에 속하여 그런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하여 덧붙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답도 주목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벅찬 감격으로 외치는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서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낳으신 분은 어머니 마리아시잖아요. 이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복된 분입니까? 축복받은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셨으니 얼마나 저 어머니가 보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답하셨죠? 아니다.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 마리아님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로 복된 분이 되려면은 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아들을 젖먹여 기른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말로 복된 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분도 온전히 속하여야만 그때서야 바로 이 어머니도 정령 복된 분이 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령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옳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복된 분이죠. 그러나 정말 온전히 복된 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정말 옳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순종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평생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아직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이 귀한 말씀을 나의 심령과 화합을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믿는 자가 가장 우선시할 행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는 자가 가장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고 할 때에 저는 분명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바로 그 심령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나의 그 지울 수 없는 죄, 나의 그 흉악한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처럼 흉악한 나의 지울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녕 안다면은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함으로 하지 않는 이상, 즉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직 십자가는 나와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로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늘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박하와 근체와 회향의 11조를 드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의와 인과 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서는 저들이 말씀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녕 말씀에 더 중한 바 이 심령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의 그 사역하심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의 심령에서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안에서도 생명이 있었다면 생명의 역사를 보고서 생명의 작용이 똑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를 치며 여기 정녕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아보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주님을 보고 정죄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령이 너무도 많이 망가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너진 심령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에서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완악한 마음에서 생명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으로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왕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에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게 하신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요, 불순종합니다.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심령이 믿는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아직 신앙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신앙이라야 참 신앙임을 오늘 말씀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 정, 의가 중생해야 되겠습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식에 머무른다면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나누려는 우스갯소리를 우리는 깊이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더니요, 쫙 이렇게 걸려있는데 뭐가 이렇게 걸려있나 봤더니 사람들의 입이 다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 갔더니 사람들의 귀가 쫙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봤더니 목사의 설교하는 입만 와 있고 신자의 설교를 듣는 귀만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정말로 생각할수록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작 복음을 전하고서 믿음과 화합한 순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무관한 사람으로 산 결과 그 입술은 천국에 왔고 그 귀는 천국에 왔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장면이 바뀌어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 장면이 바뀐 상황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대에 대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더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풀어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사인이요, 풀어서 말하면 징표입니다. 증거를 대라. 한마디로 무슨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증거를 대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대라. 표적을 대라. 사인, 징표를 대라. 증거를 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조금 전에도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팔복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바리새인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무슨 심리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이 왜곡된 판단이 고쳐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심령이 악함으로,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들의 중심이 바르지 못함으로, 그들의 동기가 선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보여줘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색안경을 끼게 되면은 그 색안경의 색깔대로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색안경이 껴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심령에 탐욕의 색안경이 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바른 판단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색안경, 악한 마음을 품은 자의 색안경, 옹졸한 마음을 가진 자의 색안경, 의심 많은 자의 색안경, 이러한 눈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들도 이제 답답하게 된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확실하고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구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표적을 구한다면은 내가 표적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세대여,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노라. 너희들이 정말 표적을 원한다면은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노라. 요나의 표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합니다. 또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전체 사역을 통해서 요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바로 그것과 일치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였습니다. 무슨 증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바로 요나의 이 선포와 사역,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 자신의 사역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이요. 온 성읍이 구원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우리 주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와 똑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도 표적이 되리라, 요나처럼.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그 마음을 합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요나의 때와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심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요, 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인간 안에 어떠한 선도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어거스틴 자신의 경험에서 온 것이겠구나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단 사상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를 더 타락하게 만들 뿐이었고 전혀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험으로부터 인간의 타락성은 진정으로 깊고 깊은 것이며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가련한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인간의 심령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은총의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밖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분의 은총이 없이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판대를 거론하십니다. 누구든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저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왔었습니다. 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잠언서에서 보듯이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저 남방 여왕이 지혜를 찾고 찾아서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때와 같다고 하시니까요. 요나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온 성읍이 구원받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일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에 따르면 이 세대 사람들의 악함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본성을 자복하여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의 선포는 불완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들보다 큰 이가 서 있노라. 주님의 복음과 비교했을 때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선명한 복음으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라, 순종하라. 그러하면 정죄함을 면하리라, 용서함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스스로의 증언에 의해서 복음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메시아 되심은 요나의 표적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중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 생명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인생에 마땅히 갈 길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신앙의 정로를 걷는 천국 백성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